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주가 신원해 주실 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주님의 침묵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여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 음모와 계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만 관찰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협 인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의주시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선동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고 본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를 듣고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자리에서 말을 극도로 아끼셨던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선뜻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간명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밝히셨고 명료한 설명을 곁들이셔서 자기가 왕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정치에 민감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논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자신의 왕권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와 진리를 분리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씀 외에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심히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고소를 당한 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고 또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피고를 형벌에 내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꿈에 경고받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꿈에 신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오직 정치로만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그는 까다로운 재판을 군중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는 유대 권세자들이 정치적인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온 줄 알았기에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묘책은 명절을 당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인기를 얻는 바라바를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럴싸하게 손을 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들에게서 정치적 지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는 빌라도의 손에서 놀아나는 가운데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여 2000년 세월에 버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승자가 없는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는 곳에는 누구도 승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관되게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꿈을 통해 영적 메시지를 전하시기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명료하게 진리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정치적 승리가 당장에는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해준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자에게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주님, 세상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자가 재판 자리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의 침묵은 장래에 있을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불의를 당해도 주를 바라며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